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니까 헤어져야 해. 젊었을 때 혹시 이런 말을 들으신 적이 있나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죽고 싶은데 떡볶이는 먹고 싶어. 삶의 모든 에너지가 다 사그러들었고 이제는 의지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먹고 싶은 욕구는 또 있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죠. 참 얄미운데 또 마음에는 또 애처로움이 있다. 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애증이 교차하는 경우.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 말의 공통점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감정인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이런 감정들이 같이 어우러져 있잖아요.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서로 충돌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이렇게 전혀 서로 이율배반적이고 서로 같이 있을 수 없는 것 같은 것을 우리가 품고 살아갑니다. 요나서는 굉장히 짧죠. 4장밖에 안 됩니다. 딱 앉아가지고 10분이면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10분도 안 되는 이 작은 분량의 요나서를 가만히 읽다 보면 우리는 이 모순적인 내용이 자꾸 충돌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순종과 반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징계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고 또 하나님의 정의로움도 같이 나타납니다. 요나서는 이렇게 모순적인 상황들이 막 펼쳐지는데 묘하게도 그걸 쫙 읽고 나면 묘한 접합점에 우리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를 한번 쭉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바다로 도망쳐요. 그런데 그 바다가 폭풍이 이는 모순의 바다입니다. 그러면서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거대한 물고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막을 억지로 걷는 선지자가 보이죠. 어마어마한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이 일을 쭉 마지막에 어디로 이끄시냐? 벌레가 파먹은 작은 호박 넝쿨 글로 인도를 하십니다. 요나의 스토리 자체는 굉장히 긴박하죠. 그리고 막 그 허리우드 영화로도 만들 수 있을 만큼 막 장대합니다. 그런데 요나서의 진가는 이런 스펙타클한 그런 장면에 있지 않습니다. 손에 땀을 쥐고 발을 동동거리면서 요나서의 장면을 막 따라가지요. 그런데 이 거대한 장면 아래에 작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읽고 나면은 우리는 차분하게 앉아서 생각하게 돼요. 묵상하게 되죠. 요나서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물보라가 덮쳐오는 것 같은 풍랑을 만납니다. 그리고 거대한 물고기가 덥석 물고 꿀꺽 삼키는 일들이 생겨요. 그리고 가장 기괴한 장소, 물고기의 뱃속에서 묵상하고 기도하지요. 그러나 이 모든 사건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요나의 눈앞에 딱 보여주시는 것은 작은 호박 넝쿨 하나, 시들어가는 그 호박 넝쿨 하나.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요나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아미떼는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요나의 아버지의 이름이 아멘이라는 거죠. 요나가 어떤 가정에서 자랐겠습니까? 아멘의 가정입니다. 아멘의 아들이고 아멘의 자녀로 성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신앙 아래에서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아버지의 신앙 안에서 잘 자라왔죠. 그런데 요나서 외에 이 요나에 대해서 언급하는 성경 구절이 구약에서 딱 한 군데 나옵니다. 이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요나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게 당시 요나가 살던 시대의 왕이 여로보암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제 영토가 하맛 어귀, 하맛은 솔로몬 시대의 북쪽 이스라엘의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가 넓어지겠다. 아라바 바다는 그 사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솔로몬 왕 시대에 그만큼의 영토로 넓어지겠다는 말씀이지요. 이 당시 요나가 살았던 시대, 아시리아의 침공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역사적으로 아시리아는 3번이나 이스라엘을 침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 승리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빼앗긴 영토를 우리가 되찾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요나는 민족의 등불로 떠오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규합하지요.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로 백성들을 하나로 뭉쳐서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게 요나의 열왕기 하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서의 말씀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외치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다. 니느웨의 악독이 2절에 보면은요, 니느웨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은 그 악이 차올라서 그 악이 나의 얼굴에까지 기어올랐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참으시질 못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벌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싹 쓸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아시리아 사람들의 악독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치를 떠는 공포입니다. 이 아시리아가 침공하고 나서 이스라엘의 들판은 시체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죽인 것이 아니라 사지를 다 잘라 놓습니다. 산 사람을 이런 커다란 기둥에 묶어요. 그리고 혀를 뽑습니다. 가죽을 벗겨요. 목을 뱁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마치 사진을 찍듯이 커다란 벽에다가 새겨놓죠. 세밀하게 새겨놓습니다. 악독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악한 사람들, 폭력과 악을 즐기는 사람은 벌을 해야 하죠. 나를 해하는 사람, 나를 해치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사사로운 감정을 싹 빼고 옳고 그름을 분명히 판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보세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외치라. 이 말씀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잘 있는 요나를 왜 흔드십니까? 아시리의 침공으로부터 이제 겨우 안정을 찾아갑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이제 겨우 추스리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일어나라고 하십니까? 일어날 수가 없는데 일어나라고 하세요.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방 사람들에게 보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요나서 이전까지는 그런 역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도 다른 나라도 아니고 아시리아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뭘 외치라고 하십니까? 회개하라고요. 그러다 정말 회개하면 어쩌시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요나의 마음에는 이런 의문이 계속해서 드는 겁니다. 충격이고 경악이지요. 사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미운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요나가 도망갔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요나가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에서 감지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파송해서 아시리아 사람들,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시겠구나, 이 분위기를 감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요나의 얼굴은 어땠을까요? 요나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분노에 솟구치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저에게 내리십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저는 너무 밉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갑니다. 미국 문학 역사상 가장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소설을 딱 하나만 꼽으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허먼 멜빌의 모비딕이라는 소설을 꼽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백경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기도 하죠. 근데 이 모비딕이라는 소설을 보면 아주 깊은 그 상징, 그리고 통찰력 있는 은유들이 막 그 문장 곳곳에 이렇게 퍼져 있지요. 이 소설 초반부에 보면은 이 그 고래잡이 선원들이 바다로 나가기 전에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그 단에 올라서신 목사님 설교 주제가 바로 요나서예요. 요나서에서 아주 강력한 말씀을 막 선포하는 장면으로 이 소설이 시작이 됩니다. 아마 소설을 쓴 멜빌은 분명히 요나서에서 큰 영감을 받았을 겁니다. 1800년대는 일확 천금을 한꺼번에 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으로 나오는 에이하브라는 선장이 있죠. 그런데 이 선장은 목적이 돈이 아니었습니다. 고래잡이를 하다가 그 난폭한 향유고래 모비딕에게 이 한쪽 다리가 잘려 나가죠. 그래서 이 향유고래의 턱뼈를 깎아가지고 의족을 만들었습니다. 분노에 타오르는 거죠. 이 에이하브 선장의 목적은 그 향유고래 모비딕을 죽이는 것, 그것 하나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소설 속에 이 선장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파괴하는 고래요, 나는 너에게 달려간다. 나는 끝까지 너와 맞붙어 싸우겠다. 지옥 한복판에서 너를 찔러 죽이고 증오를 위해 내 마지막 입김을 너에게 뱉어주마. 그 끝이 파탄으로 끝나는 걸 압니다. 그런데 이 에이하브 선장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그 모비딕에게 그냥 던져버려요. 그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 이 선장이 작사를 가지고 모비딕의 급소를 쫙 꿰뚫죠. 그런데 그 막 미쳐 날뛰는 그 모비딕의 그 몸부림에 자기도 같이 그 밧줄로 감기지 않습니까? 자기 신념의 밧줄에 감겨서 이 에이하브 선장은 결국 모비딕과 함께 깊은 심연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자기 신념, 자기 주장, 자기 정의에 꽁꽁 묶인 이 요나가 지금 욕바로
내려갑니다. 욥바 항구로 내려가고 있죠. 니느웨로 가려면 올라가야 합니다. 갈릴리를 지나서 다메섹을 거쳐서 시리아 동쪽으로 계속 올라가야 해요. 하나님은 동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서쪽으로 가려고 방향을 틀지요. 하나님은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계속해서 내려가요. 하나님은 저 큰 성읍 니느웨의 중심부로 가서 외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나는 당시 세상의 바다끝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욥바에 도착했을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 마침이라는 이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하시죠. 딱 욥바로 내려갔는데 절묘한 타이밍에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마침 만나요. 이 마침 그 배를 만났을 때 요나의 생각이 어땠을까요? 여기 길이 열리는구나. 역시 내 생각이 맞았구나. 자기 합리화를 시작을 합니다. 마침 이런 행운이 생기고 마침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마침 이런 계획이 내 마음속에서 생깁니다. 어쩌면 이 나의 주장과 나의 합리화가 점점 공고화되는 과정을 지금 마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요. 배에 올라탄 요나가 여기서 더 내려갑니다. 배 밑층까지 내려가요. 5절을 보시면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지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이 배 밑층에 들어가서 잠을 청합니다. 이거는 무슨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듣고 싶지 않다는 거죠. 마치 마취제를 맞은 환자가 잠드는 것처럼 요나의 모든 영적 감각을 마비시키는 겁니다. 나는 이제 듣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도망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요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요나가 도망가는 길이 지금 어디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폭풍이는 바다로 이어집니다. 요나가 도망가는 배는 폭풍 속으로 진입해요. 폭풍이 불죠.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폭풍만 있습니까? 거기에는 파도도 있지요. 이 두 가지 강력한 힘, 바람과 파도가 동시에 지금 요나의 배를 압박합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이 파도와 바람 때문에 요나가 탄 배가 깨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은 전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요나가 탄 배, 요나가 생각하는 자기 주장, 요나가 고민하고, 요나가 갈등하고, 요나가 반항하고, 요나가 분노가 솟구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 이 두 가지가 상충하는 거죠. 그 비바람 속에서, 그 바람 속에서 요나는 아마 이렇게 외치고 싶었을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사랑과 정의가 어떻게 함께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과 정의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동시에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정의와 사랑이 갈등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 정의와 사랑의 문제, 이 사건을 너무 크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정의와 사랑의 갈등과 충돌은 우리의 작은 생활 안에, 우리의 삶 속에 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깊이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 어제 하루를 생각해도 내 마음속에 이는 풍랑과 또 그 파도, 그 바람이 얼마나 거셌는지 모릅니다.
저희 재수 씨가 이런 말을 한번 했어요. 오늘 재수 씨가 이 설교를 좀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재수 씨는 굉장히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별 이렇게 어려움을 잘 모르고 컸어요. 그래서 동생하고 결혼했는데 이제 동생이 하는 일이 굉장히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둘 다 크리스찬 가정에서 컸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마음이 이렇게 자꾸 막 충돌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재수 씨가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충돌, 이런 갈등 상황이 왔을 때 내가 껴안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뭔가 치미는 게 있더래요. 하나님, 왜 나만 이해해야 합니까? 하나님, 왜 나만 희생해야 합니까? 저 사람은 왜 기도 안 합니까? 왜 나만 이래야 하는 거죠? 이게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불만이에요. 사랑과 정의 앞에서 왜 나만 희생해야 합니까? 동시에 사랑이 이기면 정의가 진다고 생각하죠. 정의가 올라서면 사랑이 사라진다고 생각해요. 마치 시소 게임과 비슷하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마음은 인간의 한계에서 벗어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이죠. 시편 85편 10절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정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정의와 화평이 마치 연인이 만나서 입맞춤하는 것처럼 아름답게 만납니다. 그리고 인애와 진리가 함께 손잡고 춤을 춰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하늘에서 흐뭇하게 이렇게 바라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시편 85편의 시작이 이런 일이 언제 생기느냐? 바로 야곱의 자녀들이 포로되었던 것에서부터 해방될 때, 그때 이런 일을 이루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실 때, 예수님께서 그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베들레헴 구유 안에 오셨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빛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을 때, 그 골고다 언덕이 어떤 언덕입니까? 그 언덕이 바로 폭풍의 언덕 아닙니까? 사랑과 정의의 이 강력한 힘과 갈등과 충돌이 바로 그 골고다 언덕에서 휘몰아쳤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지금 그 언덕을 오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무턱대고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공의는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아주 잔혹하게 심판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은 사라지고 말지요.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이 엄혹한 현실, 그 안으로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살을 찢기시고요, 자기가 피 흘리시고요, 자기가 그 안에서 죽으십니다. 하나님의 선택. 이 강력한 두 가지 요구를 한 몸으로 다 받으셔서 그 안에서 정의로운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정의가 샘솟아 나게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정의가 어떤 사랑과 정의입니까? 두 가지가 서로 상충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가 서로 배제되지 않아요. 서로 충돌되지 않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바로 그 모습 안에서 우리는 사랑과 정의가 함께 입맞추고 거기서 화합되어서 충만하게 샘솟는 것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 언덕을 오르시면서 바로 이것을 이루셨지요. 그래서 월터 스토프라는 신학자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오 하나님, 굶주리는 자들에게는 빵을 주시고 빵을 가진 우리에게는 정의에 대한 굶주림을 주소서. 우리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우리의 목적 안에, 우리의 가치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가능해요. 오늘 말씀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니느웨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스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니느웨로 가려면 광야를 걸어가야 합니다. 그 광야에서 홀로 고독하게 이 주제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나아가야 해요. 그런데 우리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꾸 다시스를 선택하죠. 자꾸 숨어듭니다. 밑으로 내려가요. 거기서 잠을 청합니다. 귀를 막습니다. 그러나 오늘 6절 말씀을 보세요. 선장이 와서 지금 요나를 깨웁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잠에서 깨어나라. 일어나라. 구하라. 지금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온 말씀이에요? 요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일어나라. 가라. 전하라. 선포해라. 바로 이 말씀을 지금 선장의 입을 통해서 요나가 다시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다시 일어나라. 다시 힘을 얻어라.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라. 다시 내 손 붙잡아라. 다시 나의 능력이 되라. 그래서 나의 사랑이 되고 나의 정의가 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요나에게 하신 그 말씀 우리 마음속에 품고 오늘 한 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결심하고 결단하는 우리 베델의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